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늘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만 사는 나도 그런데 세상 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고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롭게 힘을 내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살고 보니까 여러분은 아는 삶을 살고 있나요? 모르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적어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인데 또 키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벌써 주변에서 조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다 키워봤는데 그 자녀들을 다 알고 키우셨나요? 모르고 그냥 대충 키우셨나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녀를 키울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키웠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다 알고 키웠나요? 모르고 키웠나요? 자,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똑같은 영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내린 결론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이에요.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여러분의 얘기일 거예요. 오래전 얘기일 수 있고 지금 겪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서 찾아보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해 주셔요.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 주셔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틀어주시죠. 일요일 오후 도연이가 숙제를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도연이는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너 뭐하니? 왜? 너 나누기 못해? 이거 잘해서 풀었었잖아. 여기 20 잘못 봤어. 뭘 잘못? 맨날 잘못 봐. 내가 눈이 안 좋아. 왜 하나 없네? 자꾸 헛것을 보게 된다. 너 안경이 1.0 나오는 안경이거든? 뭘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좋기는. 안 좋아. 다시 빨리. 공부만 시작하면 딴청 피고 한눈 파는 도연이.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방에 오더니 게임 삼매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납니다. 도연이 뭐해? 이거 좀. 동영상 동영상 보고 있었다고? 너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 이제부터 알았게 처음 호연이가 시작했잖아. 호연이가 시작했는데 호연이가 나도 하고 싶어진다고 호연이가 시작하면. 도연이 그리고 아까 약속한 거 있잖아. 아침에 뭐라 그랬어? 자기 한 말이 자기 알았어. 어? 하면 되잖아. 너 근데 말투가 그게 뭐야?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해야 돼 믿게? 어? 눈은? 때려보고? 너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우는 거야 또? 아니, 힘들어도 해보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시작도 못해. 해봤다고. 뭐? 하고 있잖아. 언제 하고 있어? 다 풀어? 오늘 하기로 한 데까지? 짜증나는 말투로 변명하다 결국 지우개의 화풀이. 혼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언제 제일 화가 나? 동생이 까부를 때랑 엄마가 자꾸
자꾸만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는 쉽게 포기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또래 아이들처럼 도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게임을 하는데요. 평소 도연이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7, 1, 2, 3, 4, 5.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없는 거야. 다시. 탈출 방법 가졌을 때 주세요. 야! 너 다음에. 넌 요거 아, 왜? 아, 진짜 왜? 나 여기 너무 멀잖아. 그러면 여기 해. 뭐가 멀어? 아, 우리가 엄마한테 가서 하는데. 어? 엄마의 불호령이 발끈하지만 정작 말 한마디 못하고 엄마 화만 돋웁니다. 너 하기 싫어? 어? 너랑 게임만 하면 이런 식이야.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대로 행동해야지. 아까 한 번 여기 잘못했는데. 화는 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고 다그치는 엄마가 야속한 도연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를 안으로 삭히고 맙니다. 그때는 여기 하면 낙이 하는 게 없는 거야. 알았지? 여기다가 하는 거야. 발 탕탕탕탕 구르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뭐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도현이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인가 생각하고 있으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해서 되게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아요, 도현이한테는. 얼마 후 도연이와 엄마가 어린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9명의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은 약 3시간 동안 분노, 우울, 불안, 지적 능력, 집중력 등을 알아보는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 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계속 쌓다가 폭발해요. 좀 있다가요, 진짜 화나면 신문지 막 찢어요. 친구들이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검사 결과 현재 아이가 느끼는 분노 수준을 보여주는 상태 분노와 기질적인 분노 수준을 의미하는 특성 분노를 중심으로 볼 때 아이들 대부분의 분노 수준이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시기에 분노 조절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거나 어떤 사회적 판단이나 감정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이 5세 이후부터 발달을 하고 14세까지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학령기 동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지금 분노 수치가 너무나 높게 나와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 아이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저렇게 분노 수치가 높은 아이일수록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동적인 아이들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이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이 전두엽에서 조절을 하는데 5살 때부터 발전을 해요. 대략 한 14살까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전두엽에서 충동을 조절하는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박을 하고 싶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 술을 마시고 싶다는 충동이 여기서 올라올 때 그걸 자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고 중독에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이가 이미 감정을 내면화하면서 충동적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자꾸 변명하죠.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멀어서 그래. 제가 켰어. 계속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계속 변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주 화를 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친구와 깊은 교감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참고 인내하지 못하지요. 그뿐 아니라 그는 집중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다 보셨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정말로요.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기다리지 어떻게 기다려줄 수 있어요? 풀 수 있도록. 예. 근데 지금 푸는 문제만은 아니었고 게임을 할 때도 문제가 생겼고요. TV를 볼 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가 함께 있는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푸는 문제만이 아니고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있으면 문제는 계속 생겼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조급함. 그것도 문제 있죠. 근데 조급함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자식에게 조급하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그게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른된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삶이 어느 순간 충동적이 되잖아요. 참고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뱉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뱉고 나서는 돌아서 후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네. 제가 지금 상품을 안 줄까봐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상품 분명히 드릴 거예요. 네. 분명히. 네네. 정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않은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면서 감정을 읽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함께 인간관계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엄마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100%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엄마 말은 다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 감정은 어때요? 상했어요. 마음은 상했어요. 엄마 말은 다 맞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기분이 나빠요. 아빠 말씀은 다 맞아요. 하나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기분은 나쁜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강아지 한 마리. 예. 그런데 저희 아이가 몇 년 만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이번 주에 돌아가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와서 그 강아지를 보고 나서 너무 어리다고, 밖에다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밖에다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 어린 것을 어떻게, 이 추운데, 그때 굉장히 추우니까 추운데 어떻게 밖에다 키우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방에서 키워요.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새끼를 어떻게 밖에다 키우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그 개를 밖에다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 어린 것을 어떻게 밖에다 키우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밖에다 키우는 게 옳기 때문에 밖에다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감정이 상해요. 아이가 불편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며칠 데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라 이게 아직도 트레이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오줌을 싸고 여기저기 똥을 싸요. 엄마는 알러지가 있고 그러니까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이가 지금 그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바깥에서 내보내면 아이가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서 자면서 보초를 한 주 넘게 섰어요. 낑낑만 대면 데리고 나가서 봐주세요. 그 밤에 아마 10번도 깬 것 같아요. 10번도 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데리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밖에 내보낼 수 없어요. 아직 저희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방,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또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오줌을 싸고 그래요. 그걸 치우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루를 갔다 왔는데 방안을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키우려고 해봐도 이건 실내에서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주사를 맞히러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얘가 지금 6주 되었는데 밖에서 키워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밖에서 큰 아이는 밖에서 커도 괜찮다고, 6주 정도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집만 따뜻하게 해주라고. 아이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제 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아이가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깥에다 내보냈어요. 자, 분명히 엄마와 아빠의 생각이 옳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해 버리면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눌러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없이 그 감정은 눌러놓을 수만은 없어요. 그 감정은 끊임없이 폭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폭발할까요? 그 아이는 힘이 센 사람에게는 감정을 폭발하지 못해요. 힘이 약한 사람에게만 폭발해요. 동생에게, 아까 얘기했죠? 동생이 자꾸 성가시게 할 때 동생에게, 학교에서는 힘이 약한 아이에게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그의 내면은 왜곡되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을 키워낸 가정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감정이 존중받으면서 살아오셨나요?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한 상태일까요? 자,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마음은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엄마 보셨죠? 약속한 건 지켜야지. 자기는 잘 지키나? 자기는 약속한 대로 다 지키나? 아침에 약속했잖아. 룰이 있는데 룰을 지켜야지. 그러나 엄마도 못 지키는 룰을 아이에게만 강요하는 거죠.
결국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해도요, 이미 전두엽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감정을 내면화하게 돼요.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질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식구가 아픈데 창피해서 얘기를 못한다는 분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건 창피한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 위하여 목사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게 부끄럽다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부끄럽다고 가르쳐 주었나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가족이 아픈 게 부끄러운 건가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부끄럽다고 말하게 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무언가를 의지하며 사는지 몰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무엇을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 몸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도가 높아 부력이 크고 그래서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이지만 물에 빠질까 봐 걱정하여 몸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때 염도 높은 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몹시 쓰리고 아픕니다. 눈을 다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주의사항은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물에 빠지면 난 헤엄을 못 치니까 허우적대야 된다고 몸에 힘을 줘요. 그래서 결국 사회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한 번씩 먹어요. 우리 교인들도 사회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많은 분들이. 빠진 장면 제가 사진으로 증명하려고 찍어놨어요. 최영수 권사님 물에 빠지는 건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맡겨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자, 참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모면하려고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들과 남유다는 아수르에 종속되었고 여호와와 하나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자 그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현실적인 힘을 의지한 것인데 그 결과 유다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사실 다윗 시대에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도 그들은 힘있게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알 텐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신앙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삶이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헛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야.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그노시스, 지식만큼 우리는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의지할 만한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사라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배를 양쪽 노로 저어야 가는데 한쪽 노만 계속 열심히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아요. 참 신앙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누가 의지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그노시스,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세워가려면 그노시스를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거죠. 늘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워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참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결과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되었다면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니까 자꾸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라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참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신앙이란 돌이키는 거예요. 밑에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새롭게.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엄마,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자기는 계속해서 옳은 말을 했거든요. 그 엄마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나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엄마를 향하여 반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나요? 그 가족들이 함께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룰을 지켜야지, 너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 이를 꽉 깨무는 거 보셨나요? 엄마를 향해서 무언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꽉 참잖아요. 그게 만약 친구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판을 뒤집었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얼굴에다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마니까 참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근데 이 엄마는 옳은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오늘날 부모들이 다 그래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엄마가 저렇게 교육해서 저렇게 아이를 키워서 오랜 경험이 쌓이면 아이를 한 100명쯤 낳아 키워보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00명 아니라 1000명을 키워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 발가벗은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해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 목사를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언젠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아이가 와서,
목사님, 학교에 가면 한신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애들이 절대 손을 안 댄대요. 때리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아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신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쪽 강남 일대에서는 아이들이 뭘 좀 잘못해도 때리지를 않는데요. 손을 안 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 짱인 아이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화여고를 다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그 지역에서, 여자아이인데요, 그 지역에서 싸움을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만 대면 누구도 건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신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한신교회 다니는 애들은 건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몰랐어요. 그 아이는 항상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요. 저는 그 아이가 그런 아이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그 아이가 그런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자주 주일에 빠지는데, 나는 늦게 자느라고 교회를 못 온 줄 알았는데 아니고 강남경찰서를 자주 떠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강남경찰서를 자주 가요. 싸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만나봤더니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아이는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닙니다. 보통 아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사고를 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고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럴 것 같은데요, 한마디를 안 해요. 경찰서에 가면 가서 옆에 있어주고 야단을 안 쳐요.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엄마가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쳐도 야단을 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집사님, 아이가 그러면 아이를 좀 야단을 쳐야지, 왜 그렇게 가만두냐고.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일절 아이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보니까 그 엄마는 정확하게 아침 10시면 교회에 옵니다. 와서는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거의 2시간 동안 웁니다. 거의 울어요. 이 앞자리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2시간 내내 우는데, 어떤 때는 밖에서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울음소리 때문에 못 들어가고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어요. 그 아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폭으로 나갔을까요? 아이가 고3 때인가요? 결국 학교는 그만뒀는데요. 고2 때 학교를 그만뒀는데, 엄마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온 아이에게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네가 대학을 가지 못해도 너는 내 딸이야. 안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근데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검정고시를 했고요, 지방대학이지만 지방대학을 자기 또래 아이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매주 제게 그 엄마가 보여줘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하는지요. 제게 그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걸 제게 보여주는데 감동적으로 글을 썼어요.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찬양팀 하고요. 신실하게. 자,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처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혹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때 지적해 보세요. 그런다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1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절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그들에게는 의지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뭘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병거를 의지해요. 마병을 의지해요. 강함을 의지해요. 여러분, 당시로서는 말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말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세계를 제패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워낙 잘 달리니까요. 적군이 여기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출몰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볼 때 이틀은 걸려야 되겠구나 하는데 하루 만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마병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경험을 의지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2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지혜로우신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악행하는 자와 돕는 자들의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에 우리는 이미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우리 동역장 모임에서 우리 동역장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이건 동역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조진영 권사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하는 사람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안경을 벗겨주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안경을 벗겨주는 사람이에요. 안경을 벗겨주는 사람.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안경 잘 벗겨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지 맞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해볼게요. 고기는요,
그 맛이 다 달라요. 소고기는 소고기의 맛이 있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의 맛이 있어요. 그 독특한 맛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꿩고기도 미식가들에 의하면 꿩고기도 다른 어떤 것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꿩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꿩고기만 좋아해요. 그리고 그 꿩고기의 독특한 맛이 아마 냉면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꿩고기를 냉면 위에다가 올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꿩고기가 독특하고 맛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꿩을 좀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싶은데 꿩은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집단 사육이 안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꿩을 사육하려고요,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꿩을 사육하려고 키워보니까 부화까지는 되는데 커서 걷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자국 소리만 나도 겁이 많아가지고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뛰다가 날라버리는 거예요. 날르니까 그물로 쳐놨는데 그물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매듭 달려가지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꿩 사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꿩 사육은 안 된다,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저 강원도 평창에서 꿩 사육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전국적으로 꿩을 사육하려고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걸 하면 돈을 좀 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평창에서 처음으로 꿩 사육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거기를 몰려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꿩 사육이 가능했나? 그랬더니 가보니까 정말 꿩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꿩들은 모두 다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꿩 눈앞에다가 이렇게 안경을 씌워놓은 거예요. 검은색 안경을요. 그러니까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날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날을 생각을 못하니까 누가 와도 빨리 걷기만 하지 날르지 않으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전부 안경을 썼는데 모이를 주로 주인이 들어가면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기는 하지만 날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육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본 바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경을 써버린 거예요. 뭐만 보는 안경? 땅만 보는 안경을 쓴 거예요. 땅만 보는 안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하니까 날개는 전부 짐이 되는 거예요. 날개는 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늘을 보아야 날 텐데요,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보며 사는 안경을 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며 기어다니는 그 꿩, 안경을 벗겨주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날라요. 날릴 때까지 날개는 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날개는요, 하늘 창공으로 그를 데려다 줘요.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데요,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면 눈앞에 땅만 보도록 우리는 안경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지만 못한다는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으니까 정직하지도 못한 거예요. 솔직하지도 못한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앞에서 옳은 소리를 하니까요,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동역장 된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안경을 쓴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땅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는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마치 꽁이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면 그 날개가 버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뭐 이렇게 주일에까지 가야 되냐, 수요일까지 가야 되냐, 뭐 새벽까지 가야 되냐, 무슨 또 특별 새벽 기도회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설교가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벗겨주기 전에 내 안경부터 벗자고, 내 안경부터 벗자고, 내 안경부터 벗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경을 벗겨주자고요. 여러분, 그 땅에 기어다니는 그 꿩들 안경만 벗겨놓으면요, 날기 시작해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정을 읽어주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요, 우리는 하지마, 안 돼, 이렇게만 말했지요. 한번 해봐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나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3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심판과 승리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는 한번 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번 가지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들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그대로 살아가시겠어요? 그러면서 새 날을 기대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